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126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대림절 주님 기다리는 이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복잡한 세상사의 질서를 부여하는 단순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내면의 힘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강력한 능력이 되었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바울은 이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복음의 전파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공로나 의로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 사는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것은 본받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하려면, 본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본받으면 좋지만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좋은 모델인 바울을 주셔서 바울을 본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또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볼 수도 없고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는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제 곧 만나게 될 에바브로디도, 또 가까운 미래에 빌립보를 방문할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다 모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고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렇게 구령을 외치면 학생들은 일제히 양팔을 벌려 앞뒤 좌우로 넓은 간격을 두고 서게 되죠. 그런데 이때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은 기준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간격을 맞추어 서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동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 설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것처럼 바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바울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을 또 따르게 되죠.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어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며 따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 같은 사람은 전혀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더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좀 더 용납하고 먼저 내가 용서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조언하면서 앞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좋은 모델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좋은 모델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방식을 따른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델이 되면 세속적인 가치에 현혹되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혹시 한탄하시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가슴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는 사람,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늘과 땅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되었죠. 그들 대부분은 로마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민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현실을 얘기하며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때의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로마 시민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하늘의 시민권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하늘 시민답게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그 하늘 시민권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그 모델들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짝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는 오직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며 하늘의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그 종말의 영광이 너무도 분명한 실상으로 보이는데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떨어지려 하는 것입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을 따르는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고 나를 본받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나 자신이 주님을 기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좋은 모델이 없습니다.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함께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저를 본받으며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구원이 완성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마지막 날 저 부르심의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표대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